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젖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의 궤 전서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날을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들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지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또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넣은 다음에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옮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함께했던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거기 모였던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은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왕이 된 다음에 4년 지난 다음에 하게 되었는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의 크기도 또 규모도 또 안에 있는 성물들도 기물들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하게 되고 결국은 지성소까지 언약궤를 오늘 안치를 하게 되고 이제 그룹들의 날개들 아래 안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의 마음은 아마 감사이기도 하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른 교회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해놨던 것들 보면 야 참 잘했다 애썼겠다 하겠지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뭐 건축을 했다든지 또 교회 뭐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면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데 있어서 쓰임받는 이런 기쁨 그리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전했던 사람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장하고 은혜받고 또 그가 또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하고 그러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오는 것 자체도 기쁨이냐, 성장하는 것도 기쁨이고, 성장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또 섬기며 사랑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런 걸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내면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고백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성전을 지을 때도 감격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뭐 특별한 경우잖아요. 성전을 어떤 분은 평생 한 번도 못 짓는 분도 있고, 한 번 짓는 분도 있고, 몇 번 짓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건 일반적이자 늘 계속되지는 않잖아요. 그 대신 뭐 그런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이 뭐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직장과 사업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런 은혜들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한 복된 삶인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더라. 성전을 다 짓고 모든 것들을 완료 다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퍼즐을 맞추는 거죠. 언약궤를 이 지성소 안에 놓게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죠. 다윗성 곧 시온에서 지금 임시로 이 저장 있는 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메어 올리고자 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처음에 그 옛날에 그 사울이 전쟁을 하면서 위협에 처하니까 이 언약궤를 가면 이기겠다 하면서 가져가서 그걸 뺏겼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걸 가져오려고 했는데 새수레에 편리하게 그냥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 율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새수레로 가져오다가 나중에 웁사가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게 되면서 또 임시 보관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연구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이 매는 사람들이 메고 올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솔로몬은 이런 거 다 들었겠죠. 아버지 때 웁사라는 사람이 이걸 옮기다가 죽었어, 뭐 이런 얘기도 들려지기도 하고, 또 이 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제사장이나 뭐 레위인들도 그런 얘기들을 이미 들었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걸 당연하게 이제 그냥 편리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들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메고 올 때 나쁜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좋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음도 맞게 되고 또 시험도 드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메어 올라고자 해서 뭐예요?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이건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라의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이 거룩한 역사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이 언약궤를 메어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열심인데 은혜 받아서 충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충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했다가 어려움도 당했었는데, 오늘 우리들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열심만 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잘 전달하고 잘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들도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돈이면 다 되고 또 힘이 있으면 다 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또 힘 있는 사람 찾아가게 되고 또 이런 뭐 영향력 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걸로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보다는 어때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끌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너무나 큰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때로는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녀들에게 야,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지금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나중에 커서 그들도 은혜 받으면 야, 이렇게 내가 잘 자란 것도, 이렇게 은혜 안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날 위해 기도하셨지. 맞아, 옛날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알게 됐네 이러면서 이제 뭐예요? 나도 또 이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또 기도해 하라고 해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가 그런 것들을 전달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체험을 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순종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순종하여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이러면서 순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이런 분들도 있죠. 우리가 헌금에 대한 것도, 헌신하는 것도 체험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 이렇게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나에게 더 주시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체험이 되니까, 뭐 본인도 그렇게 할 뿐더러 남에게도 다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위험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런 믿음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전달하게 될 때 하나님과 동역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솔로몬 왕과 그 함께 모였던 지도자들이 어떻게 돼, 거기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뭐라고요?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한 마리 드릴게요 이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양들을, 또 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없이, 여러분들 은혜 없이 마음 없이 큰 거 드려요? 아니란 말씀. 누가 선물할 때도, 뭔가 마음을 표할 때도 내 마음에 따라서 귀한 거, 또 최고의 것을 드리지만 어떤 경우는 형식적으로 체면상으로 드리는 경우 있고, 이런 경우는 되게 마음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은혜가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의 감격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군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또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거 악이라고, 이거 뭐 다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억울함조차도 이렇게 손으로 바꿔주시는군요. 이러면서 이런 예배의 감격이, 또 하나님의 응답의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부유해져요. 은혜 받으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게 되고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이게 성경적으로 구약도 신약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깨달으면 자원해서 시켜서 하나 내가 드리고 싶어서, 또 하나님 마음 주셔서 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부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뭐 능력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게 되는데, 그게 아깝지 않고 즐겁고 기쁨으로 드리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넉넉함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돕고 싶고 나누고 싶고 좋은 것으로 선물하고 싶고, 힘들면 내가 일으켜주고 싶고, 또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앞에서 땡겨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단 말씀이죠.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그거 긍휼해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우리가 헌신할 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부가 이거 하면 이렇게 이만큼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날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렇게 또 마음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그 뒤에 우리가 조건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해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없어. 거기에 대한 마음이 것이 응답이 없으면 이제 다시는 내가 봉사 섬기나 봐라. 내가 이제 안 해. 이러면서 이제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뭐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아서 날마다 마음이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때요? 부유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내 가족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또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콧방귀 끼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피하고 싶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든단 말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가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마음때 넉넉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오히려 주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언약궤를 지성소 날개 그룹 안에 안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뭐만 있었다고요? 두 돌판만, 십계명만 있었다. 근데 십계명을 소개할 때 그냥 돌판만 넣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울 때요? 언약을 세울 때 받은 것이다. 단순히 돌판, 성구 이런 것들 기물도 이 자체가 능력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되는 것도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런 물건이나 성물이나 이런 것만 바라보는 거, 내가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하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뒤에 나팔도 불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요, 우리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성전을 다 짓고 기물들을 다 넣고 또 언약궤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레위인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찬양을 했습니다.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즉 뭐 솔로몬뿐만 아니라 같은 레위인들도 거기 함께 참여했던 메고 온 사람들도 함께 그것을 본 지도자들도 뭐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야,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결국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도 이동하면서 그걸 이용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동하다가 죽기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곳에 있어야 될 곳, 이제 이동하지 않는, 그전에 천막 칠 때마다 계속 옮겼잖아요. 이제는 이곳에 계속 안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거기에 있는데 그때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이 고백입니다. 함께 거기 선하시도다 찬송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조금 읽겠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매. 그러니까 그 찬양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 이 언약궤를 가져오고 이 성전을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히 있도다, 영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자비하심, 그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이게 그들의 찬양이고 찬송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굴곡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선하십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힘겹고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결국은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 그리고 시편 곳곳에 보게 되면 이 두 고백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늘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매일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함을,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하소연도 하고 따지기도 할 때도 있지만 보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 해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그때는 이해가 안 돼서 원망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대들기도 했는데 때가 돼서 깨닫고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날 사랑하셔 주셨어요. 그때 억울함만 봤는데 그 억울함 중에 하나님이 또 날 또 그곳에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셨어요. 또 기도하는 동역자들 붙여주셨어요.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셨어요. 함께 기도하게 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하고 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런 성전 역사를 마치고 찬양하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가득 찬 거,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뭐에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게 될 때,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은 어때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 그곳에 뭐가 임해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도 하고,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새벽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이든 목장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뭐하라고 찬양을?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이 고백들이 물론 표현은 꼭 이렇게 얘기하냐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날 이끌어 주셨어요.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날 미워한 줄 알았는데, 나 홀로 내친 줄 알았는데 날 사랑하셔서 주변에 동역자도 주시고 날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포기하고 싶었는데 나도 지쳤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계속 지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도 임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이 고백이 깨달아지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또 삶의 자리에서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으면서 또 솔로몬과 지도자들이, 레인들이